우리 다 같이 전도 3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의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귀한 원칙을, 법칙을 하나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두고 법칙을 행하시냐? 법칙이라도 좋고 원리라고도 좋고 원칙이라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주인인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에도 통하고 우주에도 통하고 예수 믿는 세계도 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도 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하나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통하고 온 우주의 동물계와 식물계 이 모든 것에 똑같이 다 통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기가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너가 먼저 용서를 해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통하지 세상에서 통하겠나? 세상은 그렇게 안 되지.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인과응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의문점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의 사람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도 온 우주에도 같이 통하는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이건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것은 다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거에 의해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씨앗은 10년, 20년도 그냥 씨앗으로 남겨 있다. 이거는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 이거는 근본 법칙입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둬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걸 거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질적인 법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은 만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양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이
사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 안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심었던 걸 지금 거두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까지 심은 걸로 또 거두고 살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이거를 대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한 가지 적용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냐면은 이 세 가지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이게 원칙은 알아요. 이 원칙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가 그대로 갈 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에 그 키입니다. 5학년, 6학년이 딱 되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불쑥불쑥 크는데 키가 안 크니까 별명이 땅꼬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부모가 너무너무 애타요. 정말 애 같아요. 그러다가 겨우 설득해서 학교 다니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애들에게 전부 어떠냐면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얘가 안 커요. 그래서 걔를 보고 걔도 어떠냐면 엄마 아빠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이 아이도 크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렇게 하고 중학교도 안 가면 안 돼. 아니야 너는 가야 돼. 날마다 부모하고 자녀가 거의 싸우다시피 학교를 보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뭐라고 제가 보니 너무너무 애가 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어떠냐면 자랄 때가 됐는데 안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자식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2달 동안을 8번 내지 10번 정도 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떠냐면 안수를 그대로 받고 이제 그대로 따른다 해서 매 주일날마다 대성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거의 10번이 좀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키가 정상으로 딱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군대도 가고 늠름하게 본인 자신이 하도 놀림감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헬스 운동도 하게 해가지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 딱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의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때 뭐냐면 자랄 때 자라지 않고 때가 됐는데 자라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는 농사를 생각할 때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둔다.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가는데 이 세 가지로 가는데 하나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자, 이 심고 거두는 거 얼마나 중요하기에 어제도 읽었지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우리는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와, 그래, 맞아. 심고 거두는 게 분명해. 때가 있어.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전도서 오늘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전도서 말씀이에요.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 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모든 이 우주의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조절하냐? 때를 따라 조절을 해요. 때를 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세상 떠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실 내 마음대로 못하죠. 결혼만큼은 그래도 자기 뜻을 넣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선택해 살려고 아둥바둥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결혼해서 살고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원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사람이 착각하죠. 뭔가 해보려고. 근데 날 때, 그 다음에 떠날 때 우리 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도 사실 우리 인생의 삶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그 다음에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 모시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때가 있구나. 그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구나. 여기에 이걸 하나를 추가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12번 정도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자, 같이 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 근데 이걸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겨울이 깊어가가지고 이제 입춘으로 봄이 다가오는 지금 시기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걱정한다고 봄이 안 오냐?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걱정한다고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계절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세상이 심판받기 전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인생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인데 아니구나. 모든 걸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로 이것도 때를 조정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 쉬지 않고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세 가지로 잠시 봅니다. 첫째로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대원칙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한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된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일 또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걸 말씀하냐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내 한 몸이 죽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심고 이걸 거두는 걸 그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봐도 되고 예수님의 의미로 봐도 되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의 밀이 그릇에 있으면 그냥 밀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밀의 그 씨앗의 형태는 없어지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맞춰서 줄기가 나고 하나의 곡식으로 이제 자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릇에 그대로 있거나 놔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죽으면 땅의 씨앗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래서 씨앗은 땅에 반드시 심어져야 된다. 이게 심고 거두는 거의 대원칙입니다. 둘째로 열매가 맺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구나. 이제 우리는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 도저히 못 맺어.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심어져야 돼. 그러면 열매가 맺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돼요. 심지 않아서 열매 못 맺는구나.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주라 하는 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주라. 이게 심는 겁니다. 주라. 이게 심는 거예요. 자, 주라. 심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내가 심은데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심고 주는 건 하나님이 주셔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내가 심으면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넘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너희가 계산하는 것, 너희가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것,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사람이 인색하면 안 돼요. 왜?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끊임없이 주려고 하고 막 김치 담가서 주려고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냐? 물질이 줄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또 사람이 붙어요. 사람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인생 사는 거 아닐까요?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주는 게 뭐냐면 내 건강, 내 물질, 내 능력, 내 달란트,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남의 영혼을 주께로 건져내서 올리는 것.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구제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 선교, 구제는요, 여러분 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 선교, 구제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떠냐면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면 자기가 넉넉하지도 않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분명히 채워주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좀 일을 손에 놓을 때 자식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부모를 섬기도록 해서 하는 것을 저는 계속 봐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뭐냐? 자식을 키우면서 너 공부 잘해라. 너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지. 그리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그거 남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올바로 됐고 그 다음에 자식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하고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까지도 자식에게 공부 잘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너 잘되라고 그러지 나 잘되라고 그러냐?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가가고 뭐하고 가정 이렇게 하고 부모가 자식 잘 키웠다 뿌듯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식에게 거덜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요양병원에 가서 또 요양원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능력 있게 살았는데 요양원에 있을 때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냐? 가슴이 멍들었어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고 개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면회를 가서 따로 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어느 자식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 자식하고 같이 면회를 갔는데 그 자식 잠깐 그래서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박또박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6.25도 겪고 정말 굶주려서 죽을 뻔한 것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목사님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정말 힘든 게 잠 못 자고 힘든 게 자식한테 버림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그 얘기가 뭘로 다가냐면 성경 다음으로 깨우침을 이분은 눈물을 글썽글면서 해요. 다른 자식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고 근데 그 말을 요양원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 그리고 다른 자식한테 얘기도 못해요. 부모 가슴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그 앞에서는 자기 가슴을 열어놓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인생이 어려울까? 이것도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지금 심은 거예요. 새벽에 지금 새벽 나라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 말씀을 또 알아야 돼요. 주라 이 말씀을 초점 맞추면 내 인생이 주기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내가 내 거 하고 살았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샀는데 이제부터 내가 남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살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구하고 그렇게 행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정말 줄 수 있는 거,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주님께서 보증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강가에 물가에 와서 씻고 이렇게 하고 딱 보는데 빵이
그냥 물 위에 떠서 내려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일즈맨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세일즈맨의 능력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인용을 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하고 연관되냐? 심고 거두는 것과 무엇이든지 격려받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정말 남에게 대접받길 원하면 정말 먼저 너희도 심어라. 그렇게 심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심고 거둠이 인생에 그대로 반복이 된다. 그런데 때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제부터 심고 거두는 거에 계속하면서 주제가 뭐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 주님은 그게 가장 기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올라왔는데 청계천에 가서 나 급료는 안 줘도 돼요. 먹여만 주면 돼요. 그래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배고플 때 수돗물 그냥 막 꿀꿀꿀 마시니까 물로 배 채우니까 일하다가 속에서 배가 꿀렁꿀렁꿀렁하고 그러다가 돈이 조금 월급 받고 조금 하니까 국수 하나 사가지고 물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점원 아가씨 조금 사귀어서 국밥 하나 해가지고 그걸로 둘이 나눠 먹고 이런 라이프 스토리 인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꼬마 빌딩 2개에다 집 2채에다가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딱 보니까요. 그분은 제가 맡았던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얘기한 걸 다 들어보니까 그분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한 10만 배 이상이 훨씬 그렇게 불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봐봐요. 30배, 60배, 100배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30배, 60배, 100배는 어떻게 우리가 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제한을 갖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생 되돌아보세요. 한번 부부가 노력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부부가 노력해서 그러면 가만히 되돌아보면 돈의 액수를 따지면 뭘로 따지든 30배, 60배, 100배는 저리 갈아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농사진 수수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라. 이게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중요하게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대로 안 좋은 거 심으면 안 좋은 대로 건강도 모든 인생의 모든 것도 심은 대로 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심어야 거둔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둔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통로를 통해서 가는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농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심고 거둠이 내 인생 사는 거에 그대로 조금 더 크게 보면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둘 때도 있고 때는 하나님이 조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심고 잘 거두어서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보혈로 심고 여러분 거두어서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기본으로 받고 더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남은 인생에 참으로 복되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하여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